네, 오늘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세례. 우리가 3주 전부터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 가지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 말씀을 잘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정말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말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뭐 세례 다 받았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뭐 듣지 않아도 되겠나? 안 그렇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또 들어야 되겠지만 세례 받은 사람도 들어야 돼요. 세례는 하나의 의식인데 그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하라고 한 게 아니죠. 의식을 넘어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는 세례 받을 때만 그 의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에 대한 의미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례 받았다고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이네 하고 졸다가는 자기 손해니까 그렇게 알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세례 받고 나서도 세례가 뭐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세례가 뭐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례 받은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찬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것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법들이 다 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폐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식을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한 첫 번째는 성찬이요 오늘 공부할 세례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을 넘어서 큰 이 성찬과 이 세례에 대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세례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는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세례하라 이 말이에요. 세례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례라는 말이 있고 또 침례교 그런 말 있잖아요. 침례, 세례교, 침례교. 이 세례, 침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사실 우리 세례라는 게 헬라어로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뵙타이즈 그러죠. 뵙타이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물에 잠근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 잠근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 밥티조 또 영어 뵙타이즈 이것은 물에 잠근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물에 잠그는 침례가 더 정확한 용어예요. 사실은 침례가.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머리에다가 물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그 밥투조의 의미는 침례라는 거, 침례.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그거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로 찍는 것은 뭐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 이건 하나의 의식이니까, 진짜 의식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물로 머리에다가 찍어서 하든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의식을 왜 하게 했느냐?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가 물 찍어서 하는 세례든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든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의미가 더 살다 볼 수 있죠. 사실은 그게 더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뭐 물도 많잖아요. 그리고 꼭 나가서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냥 목욕탕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미는 삽니다, 사실은 이 침례가. 근데 왜 이렇게 물로 찍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 없는 곳도 막 있잖아요. 물 귀한데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유아세례 그런데 미리 얘기하지만 유아세례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침례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세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또 누가 이렇게 유아세례 막 한다고 그럴 때 그걸 또 뭐 그냥 잘못된 거다. 전 쓸데없는 걸 또 한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누가 또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이렇게 봐주긴 하지만 그걸 굳이 뭐 그냥 유아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아무 그냥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거 뭐 유아세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를 위해서 계속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가 계속 이제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어느 날 정말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또 예수의 명하신 세례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참 저도 말할 때 용어가 이 세례, 또 성경은 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세례라고 돼 있으니까 침례가 사실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아무튼 이 세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또 혹은 물로 이렇게 찍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난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첫 출발 선언도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침례가요. 알겠죠?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우리가 이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세례가 나오는데 근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 세례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물세례, 물침례, 물세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이제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준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나 신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 세례 받은 건데,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예수 믿는 자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잠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예요. 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을 때 거기서 내가 장사됐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나. 죄의 종로를 하는 나. 아담 안에 있었던 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여전히 죄를 범하죠. 사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연약한 육신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를 범해도 그래도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다. 그러므로 난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야.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 터지게 막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아담에서 이미 죄인데 했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죄와 싸우는 건 줄 알고 내가 그냥 그 연약한 죄들 내가 안 지려고 말이지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끝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을 이기려고 막 금식하고 이제 집회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지? 이 죄의 문제를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고 그래야지. 그러면 죄 져갖고 맨날 죄를 지난 말인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로는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죽였다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는 죄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첫 번째 길은 이 계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음이 와야 돼. 이 깨달음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면, 내가 막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막 죽어갖고 죄에 막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100% 실패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막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딴 사람들 보면 굉장한 것 같으죠.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냥 그 막 잘못한 거 버릇을 막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아주 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또 어떤 여건이 되면 또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의 종로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장사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인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갖고 그리스도 안에 잠겨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요걸 또 알아야 돼. 난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았구나.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거 알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셨는데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요한일서에 보면 엄청난 말을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그러나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쫓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공부할 거지만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게 예배예요. 그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면 그게 예배지.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조문, 율법의 그 기록된 계명들을 몇 개 지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 나가는 것이지만, 이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그리스도에 잠겼는데, 그리스도 안에 잠긴 우리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새롭게 된 자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그런데 침례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사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 살았다.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제 공적으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산 자로서 그렇게 나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하고서 이제 교회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는 침례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침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물속에 들어간 것은 이제 물로 우리 몸이 씻겨지잖아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겨졌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난 죄에 대해 죽은 자다. 항상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럼 나는 성령을 쫓아 나는 살아가는 자다. 내 정욕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 사실을 자꾸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자꾸 이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 받은 사람들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 근데 그의 삶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즉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은 침례는 그런 의미, 침례 받았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 에? 나는 너 안 받았냐, 난 받았다. 뭐 그걸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깨를 으쓱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침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됐다. 이 새 생명 가운데는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제 내 육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 침례는 의식에 끝나는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또 이 침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굉장히 베드로전서 그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례의 의미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정말 우리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캐치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쫓으려면 양심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을 어기면 이건 믿음이 파손하는 결과가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양심은 이게 입법부가 아니고 사법부거든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사냐 못 사냐,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의 씀 따라 잘 사냐 못 사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양심이 자꾸 온전하게 지적을 못 해준다고요. 양심이 자꾸 이렇게 이제 무뎌져. 냉철하지가 못해. 그래서 자꾸 이제 양심이 자꾸 화가 맞아. 그래서 그 무뎌진 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 따라 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양심은 이미 많이 무뎌진 양심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사람에게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 죽이고 막 간음하고 그러면 다 양심에 꺼름직해요. 그 정도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할 말 없어요. 그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미 죄를 범하고 양심이 사실 더럽힐 대로 더럽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쫓아 산다고 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계속
예수의 피로 양심이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아주 그 하나님 만드신 기능 따라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잘못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쫓아서 그 말씀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양심으로 이제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됐거든요. 일단은 아주 기본이. 그리고 성령도 와 계시고 성령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믿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그 양심을 쫓아 살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잘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양심이 자꾸 이게 무뎌져요. 무뎌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온전한 지적을 잘 못해요. 양심이 지적을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둠 가운데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지적을 잘 받고 이제 또 예민하게 성령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은 잘 무장되고 이제 양심의 귀를 기르고 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친 말씀과 잘못된 길로 가면 양심이 지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양심과 더불어 증거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의 지적을 내 양심이 딱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이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나는 선한 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양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성령과 교토 가운데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에 고백을 하고 지금 세례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고백한 대로 살아야지. 고백한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요.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받은 이런 많은 말씀들, 그 말씀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지적해지는 그 양심을 어기지 않고 그 착한 양심, 그 선한 양심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침례는 구원받은 다음에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해서 믿고 세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세례 받는 거. 그래서 예수는 믿었는데 세례는 받지 않았어.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강도도 같이 매달렸는데 그때 한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한 강도는 죽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침례받지 않고 죽었어. 그래도 그는 낙원에 간다고 구원받은 거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침례를 언제 받아야 되냐?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데 그럼 언제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받을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마다 그 교회법이 있잖아요. 뭐 보통 저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그다음에 학습이라고 6개월 되면 학습받고 학습이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아마 세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마다 교회법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법에 따라서 질서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근데 어떤 교회법은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주는 어떤 그런 교회가 있다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다시 한번 의미를 더해주는 의미에서도 침례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고 침례 주면 가장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바로 그때 이제 침례 의미를 설명해주고 정말 침례를 집행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 빌립 집사가 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나 감사한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물이 있어. 그래서 가서 난 침례 받겠다고 그래갖고 바로 그냥 구원받고 바로 침례를 받았거든요. 성경적으로. 예, 그렇게. 그러나 뭐 또 질서도 중요하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한 대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0장 2절에도 그 침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고 세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됐잖아요. 이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거를 상징하죠. 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홍해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홍해를 지나가죠. 요거를 이제 뭐에 상징이었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 받는 걸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 걷는 걸 잘 보면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로 들어가죠. 건너려고 들어가죠. 그죠? 홍해로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저 가나안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시 홍해에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약속을 향해 나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에 속하여갖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 이걸 보면서 세례의 의미를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애굽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갈 때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요.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 죽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 우리를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죽었으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마귀를 불러와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를 부르는 밥입니다. 그게 마귀를 부르는 손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면은 마귀가 막 그냥 갑자기 날 왜 불러 그래요. 야, 근데 내 힘으로 살면 마귀가 왜 불러 그러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살아요? 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섬길 때도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역시 마귀의 그런 이제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그 마귀의 그 역사에서 여러분들 시험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열심히 내 힘을 낼수록 여러분들은 마귀의 그 조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의만 더 커지고 교만해지고 남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정죄하는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마귀와 친구하는, 마귀를 아비를 둔, 마귀에 순종하는 그런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거를 이제 이 침례를 통하여 공적으로 이제 간증하는 거거든요. 난 죄에 정말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난 그래서 죄에 죽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라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넌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옛사람이 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그거 사시니까 인정하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조금 죄를 범하고 조금 나쁜 생각 가져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난 새 사람이 되었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마음 따라 사시라고. 그래서 이 사실인, 예수 믿고 이 사실된 이것들을 이제 침례를 통하여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공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공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갖고 이제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것을 지금 말하고, 이제 물세라는 것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공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죄에 되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되어 산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되어 산 자로서 그렇게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예? 선한 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되어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예, 나에 대해서는 죽고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그리스도에서 내가 새롭게 된 걸 지금 고백하고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로마서 6장 3절 5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이미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되어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삶은 본인,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예치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이제 물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장차 십자가 질 것을 예표하는 그런 거였으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예표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이 세례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제 확신 있게 더 마음을 정하고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 이제 정말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 이런 삶으로 이제 더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 믿었는데 침례 안 받은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겠고, 또 예수 믿고 침례 받은 분들은 난 침례 받았다. 침례 받으면 침례 증서 주잖아요. 그거 지금 또 요즘에 이쁘게 해서 그것도 침례 증서 주더라. 또 침례 받을 때 사진도 찍어주고 그것만 갖고 괜히 이렇게 폼 잡을 게 아니라 항상 난 죄에 대해 죽고 나 의에 대해 살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한 것들,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 가운데 그 성령님을 쫓는 그 새 생명으로서 사는,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사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